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물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야가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당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당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좋아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당을 좋아해서 그 당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은 좋지만 그 당이 싫어서 그 사람 자체도 싫어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싫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는 무조건 싫으니까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비밀을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으로는요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국의 사람들이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그런 그 놀이터에 가봤더니요 황금 덩어리, 그리고 막 사파이어, 그리고 막 그냥 막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가지고 막 땅에서 막 공기놀이를 하고 놀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애들이 노는 그런 장난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보석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과자 몇 개를 주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놀고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을 다 줘버린 것입니다. 왜? 그냥 널려있는 것이 보석이고 황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보석인지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초기와같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약에서부터 그 소중한 그런 그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기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외치면서, 우리는 힘없이 읽었었지만은요 막 피를 토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그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선물을 받고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떴지만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귀는 들리지만 들리지 않던 그런 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의 나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선택된 그런 백성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이 그것이 뭐가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은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함부로 취급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가장 소중한 그런 귀중한 보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였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런 최상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를 두고서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면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요, 우리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복음이다, 새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하나를 덧붙이면은요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공간이라는 그런 말은요, 같은 관점에서 모든 기자들이 똑같이 그것을 보고서 기록한 것을 공감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모든 정보가 서로 교환되고 사건들이 같이 복음서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중복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봤던 그런 것도 컵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봤던 것도 저건 컵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컵을 보는 그런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것은 맞지만은요, 그 전개와 사건과 목적이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이 공간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탄생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을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기원을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배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시작하면 그런 인류 역사의 시작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태초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그 태초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 대신에 말씀의 의미를 유독 강조하고 최후의 만찬은 없지만은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내가 주는 피와 마시는 자와 마시지 않는 자를 구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그런 그 삶 자체가 요한 사도는 생명의 떡이다.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삶 자체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관복음에서는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세족식,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같은 그런 이 모든 말씀들이 공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접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어떤 의미로 아주 넓은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사복음 가운데 마지막 제인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넓은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좁게 얘기하지만은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요, 요한복음 말씀이 아주 참 똑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아주 난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그 스피릿이 아주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하지만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장에서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막 크로스 펀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태초라는 그런 그 말씀 가운데 계셨던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말씀보다도 가장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요한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몇 사람 이름 외에는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었던 얘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쭉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신하의 아들 정도만 나옵니다. 5장에 가서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6장, 7장, 8장에 가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던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 나오면서는요 9장에서는 남에서부터 석영된 그런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그런 했던 그 일들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은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성경이 모든 관심과 초점이 무엇인가를 요한 사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요한 사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서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통해서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말하고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무엇보다도 이 서론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서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2시간을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어제부터 계속해서 준비했던 말씀을 다 뺀 거예요. 예하고 뭐고 싹 빼고 내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온거를 이렇게 사역자에게 넘기면서 온거를 치면서 5장을 온거를 딱 빼고 거기 넘겼습니다. 내가 막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 끝나고 여러분 식사도 하시고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자. 다른 것 다 빼고 예하고도 뭐고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요한 사도가 강하게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Son of God. 그분은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다라고,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저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로고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섬겼던, 제가 개척하고 12년 동안 섬기다가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섬겼던 교회가 로고스 커뮤니티 처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SMC지만은요 제가 미국에 섬겼던
LCC였습니다. 로고스 커뮤니티 처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만드신 거예요. 로고스란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지하게 오늘 설교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컬러가 거기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그런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박히게끔 이 말씀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내 삶을 같이 하시면서 천하고 더럽고 죄 많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육신은, 이 육신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육신은 우리의 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육체는 물질인 것입니다. 물질인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그런 그곳은요 다른 아닌 우리 인간들에게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알아듣고 아무리 영특하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그 개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인간의 그 물질 가운데, 물질인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이 피자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는 다 천국 비자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비자 받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권사님이 자기 딸의 초청을 받았는데 미국을 갔는데 그냥 간 거예요. 좋은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냥 갔는데,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요, 비행기를 끊고 그냥 가면 된 줄 아는데 뭘 안 받은 거예요? 비자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요, 어느 나라든 다 대한민국의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면제된 나라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 다 비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자를 받고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데는요,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구원 비자가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그런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의 비자를 받고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이 더불어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때부터는 주님과 더불어서 내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낮고 천한 데 오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되 너무 비참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화려한 그런 그 산부인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왕궁과 같은 그런 화려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말들이 먹고 자고 냄새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이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도 그렇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인데요, 인간이 되었다는 말, 자기를 포기했다는 말, 낮아졌다는 말, 그래서 인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거한다는 그런 그 말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 하나, 그것은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가리켜서 God's tent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텐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그 텐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텐트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그런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구름이 움직인 대로 그들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게 하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텐트. 이게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텐트가 딱 씌워지게 되면요, 12지파가 쫙 나뉘어지면서 모든 지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쫙 진을 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장소도 그리고 거할 처소를 잡게 된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텐트를 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텐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하는 그 처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텐트가 더 처치,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리들인 거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어떻게 됐어요? 염소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면서 구약시대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대가를 염소가 양이 대신 주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점차적으로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그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성전인 우리 삶 가운데 텐트로 여겼던 그런 성막의 주님이 계셨고 교회의 주님이 계신 것처럼 만인 모든 제사장들인 우리의 삶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로고스인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성막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오셨고 그 하나님은 이제 친히 오셔서 휘장을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친히 구원하셨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만 여기 말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영광의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은 어떻게 있어요? 영광의 광채로, 영광으로, 빛으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자,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지금처럼 여러분 환하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요, 그때부터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밝게 환하게 했다고만, 그래서 화장했다고만 여러분이 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얼굴이 막 빛이 난대. 여러분, 지금 제가 빛이 나요, 안 나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고 어두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꼭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막 빛나기 위해서 막 그냥 막 빛나는 막 크림을 바르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바른 건 딱 한 가지, 스킨 로션 딱 한 가지 또 있어요. 선크림. 선크림은 하도 우리 아줌마가 잔소리하니까 얼굴이 선크림을 발라야지 피부도 안 상하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바른 게 스킨만 딱 녹셔만 바르면 되는데 그거 바르면요 막 얼굴도 끈적끈적한 것 같고 나중에 저녁에 가서 또 다 닦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안 하고 이렇게 발랐다고 얘기하면 얼굴 딱 만지고 안 했고만 얘기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기뻐요. 저는 목회하는 게 기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인생 별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단 하루를 살고 단 하루를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을 해피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재밌고 즐겁게 그런 얘기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고, 성령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냥 한 3등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증인들이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위의 격은 다르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뭐예요? 김우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제 이름은 김우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이고, 여러분에게는 목사님이고, 저희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쟤는 누군가? 저는요, 김우권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광이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느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이 드라이되고 또 재미도 없고 삶의 의미와 활력도 잃어버리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 내용의 글들이 삶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믿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요, 금방 지나면 식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 영광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실체를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분과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며 로고스이신 그분의 영광과 광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지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 한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16절 말씀 보니까 은혜 위에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가 더해진 그런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은 공짜로 얻었지만은요, 공짜로 구원을 주신 거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뭐였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라는, 또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사실이라는 것,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고 가장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부가 공정하다고 말하는데 재판부가 온전하게 100% 공정한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공정하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학문과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자체는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면 광야로,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여쭈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일단 인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그러나 내 뒤에 6개월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이유는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다. 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묶기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그 인간의 부족한 것이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고 그는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서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문 두드리는 그 문은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제로 문 열어 발로 차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강제로 들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내 부른 부름의 노크소리에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도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때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해. 내 마음 알죠? 제 마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끝. 할렐루야. 근데 표현도 잘 못하겠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럼 얼마만큼 사랑한지 모르잖아요. 막 이만큼 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얘기한다고 할지.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소개해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개해도 모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는데,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 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서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도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뭐요?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로고스를,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눈뜬 장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말이 안 바뀝니다. 말이 안 바뀌기 때문에 행동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20년,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또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 바로 로고스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주님의 세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풍요롭고 넉넉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